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소명교회를 택정하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전도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 되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만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자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의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율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와 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율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무너짐에 나를 부르시는 나를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율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같은 주 성령,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과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께 단 우리의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어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신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면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에게 아버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저희를 아버지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 심령의 아버지 간절함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밝은 아침에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잘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실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과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실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선교 제자 양육 공동체 마을과 3020 3,000명의 성도와 2,000명의 양육된 일꾼을 이루는 행복한 소명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는 세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회로 주셔서 3월 첫째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들까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선교 사역을 잘 하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오늘 우리 김우복 군사님이 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건강하셔서 나오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벌써 은호가 돌이라고 그래요. 100, 예. 죄송해요. 100일. 100일이 벌써 100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아기가, 엄마가 아기 이렇게 보여주네요. 저는 보는데,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기수 자매가 13일 날 이제 출산 예정일이래요. 우리 이제 생명은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족 초청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이제 축복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작정을 해요. 새 생명 하자면 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눠드린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시키겠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거기다 작정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하도록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각별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길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광고를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시기 바라고요. 이제 봄이 시작되면 교회에서도 전도, 선교 이렇게 해서 일정이 굉장히 바쁘면서 아주 구체적이 타이트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야지만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매일 8시 사명 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세일하는데도 세일 기도 양을 더 늘고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에너지가 됩니다. 봄절 신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누락된 가정을 또 이어서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해보면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리핀 단교 선교가 이제 일정도 딱 정해져 있고 참여 인원도 이제 최종 9명으로 티켓, 항공기 티켓까지 다 구입을 해서 9명으로 최종 확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 우리가 가자면 이제 성도들이 합심해서 협력하는 문제도 많이 있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에 필요한 물품을 여러분 기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지방에서 입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내가 입지 않는 옷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다가 이제 사용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정말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기부해 주시면 이번에 함께 이제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2부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우리 선교 이사 모든 분들은
유초동 구실로 모임을 갖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일 풋세일장 오늘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꼭 이제 각 세일에서 풋세일장까지 참석을 해주시고, 또 오늘 세일 나누기는 이제 별도로 뒤에 보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걸로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임직 피택 투표를 3월 23일 날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 이름을 올리는데 안수집사, 시무권사, 명예권사 올리고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이름이 올라간 다음 주에서부터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피택 예상자들은 이제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3달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2주 이제 짧은 시간에 기본만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이제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은 빠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3부 예배는 유영열 우간다 선교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에 대해서 다시 비전을 가져야 되잖아요. 모두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시 50분에 임시당회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 간사 모임을 다음 주 10시에 오전합니다. 땅받기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옆에 있는 귀한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무명인 이 무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관하시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문자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상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내력들이 순서적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루시는 삶과 그 인격적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귀한 구원의 환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는 최고의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꿈도 많이 꾸시죠? 꿈을 꾸셔요? 요즘 꿈이 사라진 거 아닌가? 꿈 얘기들을 잘 안 하셔서. 예전에는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은. 근데 요즘에 꿈 얘기를 잘 안 해서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갖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딱 하나로 하면 똑같은 단어가 되는데요. 우리가 비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거죠. 구원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 주신 최고의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 그리고 우리의 선교, 이것이 영원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밤낮으로 꿈을 꾸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순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이렇게 넓혀가도록 성경에서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다, 또 성령 행전이다, 또 전도 행전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딱 맞춰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 그리고 땅끝 아주 이방 끝자락까지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순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1차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12 제자를 보냈죠. 너희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차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환상 중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사역자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제 사울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사울이 이방 지역에서 헬라식의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 지역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라든가 또 골로새라든가 이제 서머나라든가 이런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마게도냐 유럽이죠. 거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런가 하면 아가야 지역 거기도 유럽입니다. 거기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확장을 시켜 나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계 당시에 중심부라고 하는 노마에까지 복음을 다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성경에 그냥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은 이 순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구원의 환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 3차 선교를 끝내는 종착점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는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에서 선교를 마치면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는 환상을 이 바울은 받은 거야.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 바울의 서신은 아니에요. 누가가 쓴 거죠. 여기 이제 바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이제 선교 전도의 길을 나섰어요. 2차로 이제 여기는 서머나 지역 아주 터키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이제 대연 해협과 같이 좁아요. 근데 이쪽에는 아시아고 저쪽 건너에는 마게도냐입니다. 유럽이에요. 근데 여기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들이 환상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해서 그 작은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에서 또 유럽으로 그리고 또 서머나로 이렇게 구원의 환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병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업 중에서도 의사하면 굉장히 이 차원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치료하기 때문에 차원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제일 큰 사명이 무엇인가? 구원의 환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환상,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크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다 얘기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이 불러낸 것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최고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물론 구원을 하셨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러내라는 거죠. 그 일을 동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에요. 바울이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환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환상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전도는 그리스도 명령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요.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오늘 본문 15장 23절과 28절 말씀해 보니까 서바나를 보아야 하겠다. 서바나는 어딜까요? 서바나라고도 하지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우리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끝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 여기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 우리가 볼 때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바울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종족들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사람들의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시리아, 다메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바나, 땅끝까지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당시에 이 세상의 중심부라고 하는 로마의 복음의 환상을 꼽았다 얘기입니다. 이 환상을 꼽고 이 바울은 구원의 환상을 가진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환상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300년 이후에 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으면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을 판 거예요. 거미줄처럼. 이곳에 흘러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심했습니까? 누가 박해를 했습니까? 이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했어. 근데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구원의 환상을 딱 꼽았어요. 그런데 300년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환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구원의 환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환상, 영혼의 환상을 가진 사람은 쇠하지 않아. 하나님은 쓰실 때까지 그 사람을 완전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주 강건하게 하나님의 쓰시다가 때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시거든요.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오니까 여기 사울도 역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지만 싹 쓰고 하나님께서는 꼭 때가 되면 환상 가운데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어떤 환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화려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환상은 구원을 꿈꾸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꿈꾸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혀 쇠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쇠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쇠하지 않고 비전이 쇠하지 않고 신앙이 쇠하지 않고 완전히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꿈을 꾸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 구원의 환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랑을 가졌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람을 정말로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의사들 보면요, 자기가 막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녹여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바로 사랑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뭘 그놈이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이 흙탕물에, 이 장막물에 막 떠내려가서 순간적으로 이 사려질 형편이 돼 있을 때 자기가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구원의 의미가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면서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순교적인 사랑, 고상한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가 구원할 때 나타나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명으로 오늘도 여러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에게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를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뜨거운 사명,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인도하는 사명, 최대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제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특사를 보내잖아요. 특명을 받은 사람. 전에 조선 이전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특사라고 안 그러고 사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신이 외국에 가서 외교를 잘못해요. 조약을 잘못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죽어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사신사자를 죽을 살자로서 죽어서 돌아온다. 바울은 사명을 마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의 권력 친척이 구원을 얻는다면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자기 권력 친척, 자기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자기는 사신이 되어도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말 좋은 문자로 사명을 받았다, 사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오늘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내가 받고 있다면 여러분 감동과 감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결론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많은 사람을 거두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미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은 십자가에서 미랄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순교자, 순례자란 말이야. 따라가는 순례자였어요, 바울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도 야, 우리는 순례자다. 그건 구경하러 가는 거지. 생명을 구원하러 가는 사람들이 순례자란 말이래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부르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거죠. 우리는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목사예요. 정말로 위임을 받은 자예요. 우리 직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위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라고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위임을 받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공무의 일을 할 때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예? 직무유기라고요. 직무유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자는 아닌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는 직무유기자는 아닌지 이것을 오늘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서 내가 할 일을 알게 되는 거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환상을 가지면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주님 앞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바울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구원의 환상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세운 것처럼 이런 우리 존재의 여러분 가치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사랑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서머나로 가면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머나로 가는 비용을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는 데는 여러분 협력이 필요한 거죠. 기도의 협력, 여러분 동력자의 협력, 여기에 비용의 물질의 협력, 구원을 이루자면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자면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최선을 다한 바로 이렇게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기 선교사 묘지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일부가 선교사 묘지에
안창을 했지만요.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이들까지도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요. 정말로 의료 시설이 안 돼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환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그들이 이 땅에 묻혔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살아서 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냈지만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되어서 또 누군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국 선교사들이 최선을 다한 이 땅의 전조를 통해서 한국이 예수의 나라가 됐잖아요. 예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쉽지 않게 있는 경제대국이다. 빨대로 여러분 경제만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쉽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경제대국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가 세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왜 경제대국이 되겠습니까? 이 경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물질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물질 사용하지 않고 내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말대로. 이 나라 이 사람들이 다 빨아먹어. 그러면 이 나라에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남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셔서 노마의 비용을 협조하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말은 남이 전도하지 않은 곳이나 남이 전도해서 인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막 대단히로 홍보를 하는 거. 우리는 어느 날은 좋은 일을 하도록 헌금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좋은 일 하네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건요 남의 터 위에 세워놓은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직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앞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병원 짓는 거 중요합니다. 학교를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기본인 복음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 짓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구제는 먼저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은 변질이 안 돼요. 복음 없는 여러분 구제는 변질돼요. 내가 왜 변질됩니까? 구원보다는 복을 앞세우기 때문에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먼저 앞세울 때 절대로 변질이 안 되는데 복음보다 복을 앞세우기 때문에 내가 변질이 되는 거다. 여러분 복음의 씨는 절대로 썩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심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에게 먼저 심어야 돼요. 내가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심어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을 먼저 심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먼저 하면 얼마 안 있으면 세속화가 되면 그것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는
물질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죠.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는 말은 성계에 후원을 요청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이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않았다, 자비랑 성결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서 보낸 편지에서 후원을 요청한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에 강력한 동참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구원에 간절하면 헌신이 나타난다는 거. 생명구원에 간절, 교회 사랑에 간절하면 헌신이 나타난다, 이거잖아요. 이건 속일 수 없는 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가 정말로 영원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면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의 헌신, 자기 에너지의 헌신, 자기 물질의 헌신, 자기 여러 가지 수고의 헌신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 진실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것을 사람이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니까 진실 같지만 진실에서 벗어나는데 성경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진실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영주 서명계 여러분, 이 경영 운영의 전략이 무엇이냐?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거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죠. 내 것을 가지고 하라, 이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모토가 무엇이냐? 주는 거, 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하는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잘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사례 들어오면 하루 오면 동이 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교회 이름으로 안 하고 목사님 이름으로 들어와요? 제가 하니까 목사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저기. 교회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 이번에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거기는 목사 가운 하나 만들기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서 교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준비해서 그냥 보내는 걸로, 거기도 얘기를 안 했지만은 역시 우리가 운영 모토가 무엇이냐 이거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럼요. 이 모습 속에 사람이 지저분하지 않아. 성도들이 개운하잖아. 개운해요. 주는 것, 복음을 주는 거, 주면서 헌신하는 거,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개운하거든요. 그 사람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받는 것을 위주로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지저분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내 삶을 쏟고 내가 가진 것을 쏟으면서 영혼을 구원할 때 내가 변질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강권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세상의 환상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군과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2장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의 사람들, 이런 모습의 구원의 환상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오늘 이제 작정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봤는데 아버지 구원의 환상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모든 성들이 구원을 환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서부터 내 앞에 있는 성도들부터 내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아버지 시작하면서 저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지에도 아버지 골짜기에도 황무지에도 주여 길이 있는 곳에도 길이 없는 곳에서도 오직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할 우리들에게 환상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시는 에너지 사랑의 우리 심장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드리면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시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명령은 원하겠네. 그 누가 응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이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나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그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비버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구원의 한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 모든 분들에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